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35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투다라는 말은 법정 용어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또 싸우다라는 표현은 전쟁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어떤 법정 송사에 휘말려서, 그렇다고 이제 다윗이 뭘 잘못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불의한 증인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모략하고 다윗에게 굉장히 또 피해를 주고요. 또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이런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창을 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이 환난 중에,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이 단어들이 굉장히 아주 개인적인,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35편을 잘못 읽으면, 잘못 오해하면 이제 다윗이 어떤 개인적인 이 저주와 개인적인 어떤 복수, 이거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서 저주해 주십시오, 복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간혹 오해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왜 대통령 하면은 경호팀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이제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이 나라의 어떤 대표이며 또 대통령이 또 위험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대통령이 또 부재가 된다면 나라 전체의 그런 안보와 그런 어떤 상황 속에도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어떤 위협, 그 대통령의 안보, 대통령의 어떤 생명,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떤 생명이 아니라 한 국가의, 나라의 어떤 중심이 되고 대표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하였을 때 여러분, 이 왕은 자기 자신의 어떤 보호와 안위와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이 나라와 국민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중보가 되고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위기와 고난과 환난 중에 이 위기를 승리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 이것은 개인적인 구원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백성들의 구원, 그리고 그 찬양의 기쁨과 감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을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는 삶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다가 멸망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 없는 삶은 그냥 자기 자신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다가 결국 멸망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팀 켈러 목사님은요, 기도는 우리 힘과 생명의 근원인 영혼의 피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의 힘의 근원이 뭐죠? 피에 있지 않습니까? 피. 그런데 이 기도야말로 우리의 힘과 생명의 근원인 영혼의 피와 같다.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고 레위기에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영혼의 피는 바로 기도라는, 기도가 생명이고 그 기도가 모든 힘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네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과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손을 드시며 하나님께 영광되고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면 이 다윗이 당하는 이런 환난과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부당한 것입니다. 부당하게 그리고 까닭 없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19절에는 이거 좀 개인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나의 부당함 그리고 나의 까닭 없는 이 고난들. 그런데 이것이 20절에 가보면요, 그들이라고 말해요.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평안히 사는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한다. 그들, 이게 복수가 돼요. 그 원수된 자들 또 미워하는 자들이 수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윗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평안하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거짓말로 모략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 한 사람을 향한 그런 어떤 부당한 그리고 까닭 없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 평안히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 그 국민들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이 대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하죠? 입을 크게 벌리고 아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이렇게 조롱하고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무슨 얘기죠? 17절에도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 지금 다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23절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이 모든 송사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요, 그 공의로 판단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도록. 25절에 그들은 마음속으로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그들이 악한 모략과 그 계략,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6절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누군가의 재난을 아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악한 사람들.
누군가의 재난,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그리고 또 어떤 관계적인, 마음의, 영적인 이 재난과 고난을 이렇게 엿보고 살펴보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박수치고 좋아하고, 이 정말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스스로 뽐내는 자들, 교만하고 자만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행하는 악한 일들을 스스로 뽐내고 그런 자들이 욕을 당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보세요. 27절에 보면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내가 까닭 없이 부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믿음을 지키고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문제를, 그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을 때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의로움,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요? 복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결국 나의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이 모습을 보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의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 노래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나의 이 의로움과 나의 이 어떤 고통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라고 간증되어지는 그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28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이제 말씀드렸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판단하지 말고 내 입술로, 나의 혀로 오직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종일토록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부당하게 까닭 없이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그 공의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18절을 읽습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상황이 지금 하나도 바뀌어진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할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전시켜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때로는 부당하게 까닭 없이 하나님 이 연약함 중에 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가 반전되어지고 역전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때로는 아버지 정말 그 원수들을 향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그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